저는 오늘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일이란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0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도 이 날을 기념하고 새로운 신앙 부흥과 회개와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원 후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복음을 전파하며 신앙과 생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이 복음, 신앙의 생활 방식을 예수님께서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 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로마의 제국,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로마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초대의 교황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첫 번째 교황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지만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성장과 동시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본래 교회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종처럼 백성들을 섬기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군림하면 안 되고 종의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의 보호 밑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교회가 권력기관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행하는 예배는 휘황찬란한 국가의식으로 변했습니다. 예배당의 모양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성당이 되었고 울긋불긋한 금빛 찬란한 옷이 목회자의 제복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금과 은으로 장식되었고 교회의 조직도 로마 제국의 조직과 닮아졌습니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전신의 모습이에요.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듯이 교회에 교황이 생겼어요. 로마 제국에 중앙정부가 있듯이 교회에도 중앙정부가 생겼어요. 로마 제국에 지방장관이 있듯이 교회에도 지방감독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목회자는 이때부터 신부로 변했습니다. 신부는 뭐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교황이 생겼어요. 교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통치하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주 13세기에 시간이 흘러서 이르러 교황,
이노센스 3세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들어보실래요? 교황의 세력은 해와 같고 세상 임금의 세력은 달과 같다. 이처럼 교회의 세력이 커지자 교회 안에 부패가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 세상의 왕이 교황에 와서 아부를 떨고 교황에게 권력의 힘을 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패한 목회자들 가운데 사치하고 오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령한 면은 약해지고 교회는 세상에서 권력을 행하는 권력 기관으로 타락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예배당을 짓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역사 속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왜 그때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그렇게 비비며 아부하더니 이제 교회에 권력이 생기니까 비판합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결국 종교 재판소를 설치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단으로 몰아요. 그리고 신문하고 처벌하는 검찰이 그 당시에 생겼습니다. 이단자는 교회의 교훈에서 어긋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문을 해요. 이단자라고 판결되면 그 재산을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반은 로마 제국에, 반은 어디에? 로마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은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의 교회는 무섭고 악독한 기관이 됐어요. 이런 소리가 지금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대한 코끼리가 되어가고 있다. 독선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었다. 세습을 한다. 어떻게 목회자가 성적 비위로 방송에 떠들어대고, 목회자가 어떻게 시계가 모으는 것이 취미가 되어서 수억짜리,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모집하는 게 취미라고 강단에서 설교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PD수첩에 나온 거 아닙니까? 기존 교회였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다락방 유광수. 이게 다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하고 비판받고 있는데, 로마 캐톨릭의 그 당시의 시대는 지금 시기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패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독한 기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무섭고 악독한 기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과 합세하여 잘못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임 같은 것도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순수하게 모임, 그렇게 모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목회자들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들부터 자성하라는 거예요. 교회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습 버리고 부정부패 버리고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이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이 모임이 진짜 순수하고 잘 되어지면 많은 선악력을 끼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 또 복음 증거하는 데 이제 이슈화가 돼서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5세기에 이르러서는 면죄부를 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면죄부 여러분 아시죠?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면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증명서를 발행하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헌금을 하면 지옥에 간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의 교황 레로 10세가 자기 당시의 사업으로서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당시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모금 방법으로 고안해내는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관광도 갑니다. 수많은, 오늘도 선한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언제나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은 저는 그건 찬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에 와서 베드로의 성당이 그 의리의리하고 관광되고 많은 영향력 끼친다고 해서 그동안에 불의를 통하여서 지어진 그 과정은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게 다 면죄부를 통하여서 돈을 걷어 그 성당을 짓는 기초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알베르트라는 사람은 당시 이 면죄부의 판매를 위탁을 받아요. 그 이익금을 교황과 반씩 나누기로 하고 유명한 웅병과 태체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학 박사학위를 주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가 아닌 웅변을 하게 합니다. 그 유창한 웅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웅변 속에 속아서 너도 나도 거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게 하였습니다. 괴벨스 여러분 아시죠? 에? 독일의 누구? 에? 독일의 누구죠? 시험 난 친구. 갑자기 히틀러. 그 히틀러의 정당성을 있잖아요. 다니면서 연설을 합니다. 얼마나 연설을 잘했든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다 속임수 거짓말이에요. 하나만 진실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진실되게 막 잘 전합니다. 그러면 99가지가 묻혀요. 이게 괴베르츠 작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리 하나 전해놓고 나머지 99가지를 다 잘못 전하고 인간별에서 합리화시켜서 전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회중들은, 교인들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성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여러분이 분별력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해야 제가 함부로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이 똑똑해야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해서 전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 잘하는 웅변가를 고용시켜서 그를 통하여 면죄부에 대해서 연설하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서, 왜 성경도 없으니까 다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당시,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만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각성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목회자에게 맹종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지혜롭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목회자의 그 권력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교회에서 다 묻혀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독일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 그가 섬겼던 위텐버그 교회 정문에다가 이 게시판에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을 95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항의문을 발표합니다. 이때로부터 루터를 위시하여 개혁
기복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침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에 근거가 없는 면죄부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없으면 누가 구원의 근거가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구제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불가능해요. 오늘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성장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교인들을 협박하고 올가매는 율법주의,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선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악이에요. 번영주의, 성장주의. 당신들 번영해야 돼. 당신들 성장해야 돼. 당신들 복 받아야 돼. 당신들 그따위로 살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이렇게 올감해서 성도들을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열심히 내는 것은 누구를 위한 열심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에요. 교회를 위한 열심이에요. 목회자들을 위한 열심이에요. 거기에는 선한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큰나무, 주님의 숲 큰나무 교회는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디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종교개혁은 507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개혁은 지금도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과제는 이 땅에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 한 계속되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 세상을 과시하며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사실 저는 100% 동의. 기도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이성이 아니라 동성끼리 혼인신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며느리 맞이할 수 있고 여자 사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대요. 전 그래도 잡혀가도 할 겁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 그때 잡혀갈 때 여러분들이 그걸 뭐라고 그래? 넣어주는 걸? 그렇다고 사실이라고 그래. 나한테 들어가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으면 목사가 반대한다고 얘기해야죠. 법이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 위에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한 것을 보니까 이번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은 총 87명입니다. 그러니까 29%예요. 거기에는 장로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재 국회의장이 그리스도인인 거? 그런데 뭘 걱정을 해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걱정해야 합니까? 근데 걱정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떠들어대야 통하지 않는 시대인데 오히려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안 그래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10,000명이 나가서 떠들어도 국회의원들이 아니야 나 찍을 거야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개 교회에 속해 있는 이 국회의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정말 각성을 하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목회자들이 잘 붙들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장로님, 집사님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잘 가르치고 교회가 똑바로 외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정신을 가지고 가서 소명을 갖고 주어진 이 국회의원 자리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시키면 안 되지. 반대표 던지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각자도 이 직업을 성직으로 알고 목사만이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거룩한 나라요 족속이요 그의 백성이라 여러분 또 성직인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일이 이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맡겨준 자기의 직업,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고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우선인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우리가 외치기 전에 주장하기 전에 목회자부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는 공동체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잘못 산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바꿔가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들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들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선택하며 살아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선택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판단력 가지고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판단력이 불의가 있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워졌으면 그 세워진 걸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 기도일 때 내려놓으면 채워집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못 채워지니까 여전히 밀려나가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여전히 뭐냐?
인간 본연의 본성이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그동안 알고 배웠던 그것을 강화시켜서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거기에 열매들이 오늘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지금까지의 내중심적인 삶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 다음에는 끝입니까? 기독교의 여러분, 중요하면서도 아주 모순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은요? 구원이 목적인데 그 다음은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 안에 우리의 삶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따놓은 티켓, 구원을 티켓으로 여기면 안 돼요. 구원은 전체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죽어 살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에 뭐가 된 거예요? 주가 된 거예요. 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럴 때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 안에 살아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건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씌우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로서 가장 이게 난처할 때가 언제냐면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했는데 컴퓨터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지워진다라든지 덮어쓰기를 한다든지 모르고 이래버리면 멘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요. 제가 교회에서도 설교 자료 할 걸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정리를 하려고 컴퓨터를 가서 탁 켜봤더니 저장을 안 했네. 그래서 원래 있는 그냥 A4지 화면에 빈 공간이야. 썼으면 저장을 눌러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타이핑한 것들을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저장 안 했네. 집에 가서 다 준비된 것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없어. 좀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덮어 씌워버리고 주님으로. 그리고 내 과거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된 것들이 그냥 다 리셋돼 버리든지 삭제돼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덮어 씌우기에는 무엇으로 덮어 씌우게? 이걸로 좀 덮어 씌웠으면 좋겠어. 이걸로. 제가 2년에 걸쳐서 2,400만 원 빚지면서 지금 대출 갖고 있는데 공부했잖아요. 심리학.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심리학 이걸로는 사람을 정신과 마음에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고 할 수도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쉬워지면 그 심리학과 합쳐져서
사람의 영혼을 완전하게 바꾼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려면 새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나가고 새 것이 돼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 첫 번째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의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덧입혀질 수가 없어요. 이 종교 개혁주일에 이 세상이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먼저 각성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옛날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증이 있어요. 보증.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계약서 안 써도 됐어요. 그만큼 신실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다.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신이 누군데, 야소교 저 신이 누군데 저들을 위해서 저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저 지조가 있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증수표였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좋은 말이었어요. 요즘에 예수쟁이라는 말은 비아냥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하나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회개하십시다. 돌이키십시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얘기도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